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기도 제목, 기도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도 시간은 많이 안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은 당시에만 일어난 것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고, 그 성경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대에도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들을 우리는 열어놓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에도, 하나님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가 구하는 것으로 그렇게 본을 삼고 주님 앞에서 잘 적용을 해야 돼요. 이방인은 군대에 장교했던 코넬리우스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서 아주 도전을 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 우리는 바른 신앙을 해야 돼요. 이 시대는 신앙이 많이 왜곡되었어요. 그래서 바른 신앙을 해야 되는데, 바른 신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넘겨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바른 신앙,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섬기면서 예배드리는 것인데, 그 두려워함의 결과가 사람을 경건하게 만든다고 그랬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대통령이 있으면 말 함부로 하지 않고, 상사가 있으면 말 함부로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에서 마음대로 발걸음도 조심조심 가요. 그리고 옆에 모시고 가도 운전 조심해서 가요. 하이 스피드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외하면 우리에게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데, 그 경건은 사람을 향하여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사람을 돌아보게 된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사람 사랑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 좋아요. 좋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사람의 관계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가 깨져야 되죠. 내가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서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소금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녹아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다른 사람보다 낮아지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길 때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될 수가 있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위에 서려고 하면 절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없고 화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사랑할 때는 피차 복종하도록, 내가 먼저 하도록, 남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보는 사람이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사람 사랑으로 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경건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인위적으로 되지 않도록, 인격을 다듬고 개조시키고 교도소에 가서 개화한다고 해서 제대로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교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다스려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주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것이에요. 주의 성령 안에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원수들까지 사랑할 수 있고 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스데반이 죽을 때도 예수님과 똑같이 이야기하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그 사랑이 와 있는데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한다, 항상 기도한다. 이방인이 기도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이 믿음의 본이 되어주는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나를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이 시대에 내가 있는 자리에 살게 하신 것은 뭘 얻으려고 그래요?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열매를.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 여러분이 성경에서 들어본 열매들이 뭐가 있어요? 가장 일반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죠. 9가지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입술의 열매, 우리에게 각각의 열매들인데, 그 열매의 모든 것을 대표하는 최고의 열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열매가 뭐예요?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대단하죠. 그래서 사랑이에요. 사랑. 그 사랑 안에 전부 다 포함. 사랑은 율법의 뭐예요? 완성이라고. 완성.
그리고 최고의 법이 사랑이라라고 했어요. 사랑하면 다 이루느니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성경을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이 성경과 율법의 강령의 모든 율법사들의 가르침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첫째 계명이 뭐냐? 바로 사랑이라고 한 것처럼, 그래서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처럼 우리에게 주님이 택한 이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랑하기 위해서 물질과 능력이 필요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건강이 필요하고, 기회를, 사랑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주님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면서 15년만 그렇게 생명의 기간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사랑할 기회를 얻기 위해서 더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열매가 있으면 항상 열매가 있게 하여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맺기 위해서는 정말 어린아이를 잉태하고 있으면 모든 것을 공급해 준다라고 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을 위하여서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지금 얼마나 맺어가는지를 결실의 때가 올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앞에 설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 내가 맺은 열매가 무엇인가요? 나를 보고 사랑을 맛볼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요? 나를 보고 천국의 기쁨을 맛보는 사람, 나를 보고 천국의 웃음을 간직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전달받을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요? 나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가요? 천국의 향기가 나는가요? 그냥 온갖 세상 것들로만 다 뒤집어서서 전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아들, 딸인지 구별이 안 되게 살아가면 우리는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속지 말고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 이용으로 삼으면 절대 불법을 행하는 자들, 사랑으로 시작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야망을 위해서 비전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가장을 하고 한다고 해도 안 된다라고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도 행하였고, 주님이 우리 앞에서 가르쳤고, 우리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는 너를 절대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열매를 맺어가는 신앙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 항상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더라. 우리는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항상 저 권사님은 기도하는 권사님, 저 권사님은 전도하는 권사님, 저 권사님은 사랑하는 권사님, 그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왔는데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권사님, 왔다 갔다만 장로님, 왔다 갔다만 성도님 하면은 뭔가 잘못되었어요. 그러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항상 기도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주님이 세워나가서, 그래서 시간만 되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신앙의 불이, 기도의 불이 붙어야 돼. 그래서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가 하고 싶고, 그래서 조금만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싶고 말씀이 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불이 붙을 때 예배가 기다려지고 말씀을 먹고 싶고 기도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부응을 시켜야 돼요. 남이 절대 부응 안 시켜줍니다. 아무리 진수성찬 있어도 내가 입맛이 없으면 못 먹는 것이에요. 그렇죠? 내가 먹어야 되고, 내가 먹기 싫어도 의지적으로라도 일어나서 운동을 해야 돼요. 누가 여러분 운동 시켜줘요? 안 해줘요. 내가 해야 내 몸을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기도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은 더 부지런해야 하게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였더니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알고 보고 계시더라. 살피시는 하나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세요.
그래서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천지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온 땅에 온 천지에 충만한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 봉사하는 너희 천사들아 여호와의 뜻을 이루라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욥기에서도 사단의 일들을 보고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하는 그런 우리를 섬기라고 보낸 천사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마찬가지고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관찰하시고 보시고 또 응답하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고넬료를 통하여서 응답하시고 더 확실하게 이제 환상이나 그런 것보다도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말씀으로 믿을 때 되어지는 것이지 환상을 보고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게 되기 때문에 베드로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충분히 하나님이 할 수 있죠. 그죠? 충분히 하나님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는 이 일들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구원문을 열어 가십니다. 준비시키는 하나님을 보세요. 10장 9절에 보니까 이제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들을 보내서 그 길로 가게 하였고 베드로는 이튿날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래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그랬어요. 그런데 또 베드로도 이튿날 베드로가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지붕은 우리 지금 있는 이런 지붕이 아니라 유대의 지붕은 밖으로 계단이 있어서 올라가서 그 위에 말리기도 하고 거기서 대화도 나누고 같이 만나는 그런 장소예요. 그래서 그곳이 기도하는 장소, 그곳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라. 이 기도하는 시간,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 또 우리에게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바울과 그 일행이 안식일에 기도할 장소를 찾으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강가로 갔더니 그곳에서 기도하는 여자들을 만났잖아요. 기도하는 것은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어디서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방해받지 않는 장소, 그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는데 신경 쓰여가지고 그러면은 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도할 수 있는 그 장소, 성전이 되겠고 교회가 되겠고 여러분의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장소가 있다는 것. 이 시간에는 내가 기도한다. 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과의 약속 시간. 그렇죠? 여러분에게 의사와 약속 시간은 며칠 전부터 동그라미 쳐놓고 시간 적어놓고 그러잖아요. 안 잊어버리려고. 그런데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 그냥 있는지 없는지 전혀 사용을 못하면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래서 고넬료도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시간을 정하여서, 오늘 베드로도 장소를 정하여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져 나가는 것. 3장에서도 사도행전 3장에서도 그가 기도하러 올라가는 시간에 안진뱅이를 만나고 기적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인생에 하나님 앞에 하루를 살아가면서 기도 시간 이제 만들어 나가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 나가면 돼요. 하나님 앞에 최소한 3번은 기도할 수 있도록. 유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아침 9시, 점심, 오후 3시 그렇게 한 것처럼. 이슬람은 5번씩 해요. 새벽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그런데 우리는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꼭 길게만이 아니라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점점 세워져 가는 것. 점점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자녀들이 떠나 있어도 이 시간은 우리 엄마, 아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시간, 그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꾸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렇게 본을 보여가면서,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이 시간은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3번을 시간을 정해서 유대인들처럼 9시, 12시, 3시도 괜찮고 또 아침 6시, 또 12시, 저녁 6시도 괜찮고 여러분이 정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시간, 장소들을 꼭 구별해 나간다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유익이 된가. 그 시간에 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주차장에 파킹해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해나가는,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사단의 공격들을 막아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도와주도록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이 승리하게 만듭니다. 그때 기도하니까 어떻겠어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하늘이 열린다. 그래요. 하늘은 지금 우리의 눈에 이렇게 닫혀져 있지만 영안을 떨어서 보면 주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열어놓고, 그래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오늘 기도의 시간과 장소만 제대로 만들고 우리가 실천을 해도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할 때 원수의 괴계들이 무너져가고 하나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살아있을 동안에 그 기도가 우리가 할 수 있고, 찬송도 물론 죽어서도 할 수 있거나 그 찬송은 전부 다 그것은 찬송할 만한 합당한 모습이고, 이곳에서 우리가 갈등하면서 고난 중에 기도하고 고난 중에 찬송하고 고난 중에 믿음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상이 되고, 그렇지 그 나라에 가서 하는 것은 다 하는 것이야. 다 하는 거. 그렇죠? 남보다 더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서 우리에게 생명 있는 그것이 얼마나 유익한 시간인가. 생명이 호흡이 있을 때만 구원의 기간이에요. 구원의 기간. 우리가 호흡이 멈춰버리면 구원이 역사하지 못합니다. 우리 육체의 성령이, 살아있는 육체의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호흡이 있다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그래서 마지막 병실에서 숨을 그냥 혼수 상태에 있어도 살아있을 때 기도하면서 그에게 전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이 임하는 것은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에 임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그리고 살아있을 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죽으면 선택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죽으면 천국과 지옥을 선택할 수 있어 없어요? 여러분의 손에 있지 않아요. 그것은 이미 결정이 돼버린 거예요. 결정이. 우리가 죽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는 천국으로 결정이 됐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가서 나중에 연옥에서 다시 뒤집어지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헌금하고 하면 바꿔지는 그런 것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선택할 수가 있는 거, 선택할 수가. 그래서 마귀도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래서 귀신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살아있을 때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자기 편으로. 그러나 내가 의지가 강하면 절대 마귀는 강제하지 못합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생명과 복과 화와 저주를 너희에게 앞에 두었으니 너희는 살기 위해서 뭘 택하라고 그랬어요? 생명을 택하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죽어버리면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택할 때 마귀도 손을 못 대고, 하나님이 택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손으로. 그래서 나중에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주님의 권세 아래서 하지만은 우리의 행한대로 받잖아요. 내가 나중에 하나님을 택하였으니까 주의 은혜로 그곳에서, 그리고 또 내가 마귀 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내가 책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몰아붙여갖고 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선악과를 놔두었을 때 그가 먹을 것인지 말 것인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달려있지 하나님의 강요가 없어요. 단지 말씀을 지키면, 그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죄가 되는 것이다. 오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호흡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내 의지로 섬길 수 있는가, 그것이 놀라운 은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대에도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그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서 우리는 오늘도 선택하며 살잖아요. 믿음 안에서 내가 좁은 길을 갈 것인지 넓은 길을 갈 것인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길들을 보여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세상의 가치관, 우리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시 정확하게 우리에게 재해석을 해주는 정의를 내려줘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남아있는 자들에게 주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이에요. 실상을 말한다, 진짜를 말하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리라 라고 하시고,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우리가 이제 죄를 벗어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에 대하여,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것이잖아요. 죄가 없다는 것을 뭘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죄의 삭은 뭐죠? 사망이죠. 그렇죠. 죽어 있다는 것 자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런데 죽어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죽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부활했다. 부활했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죄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없었다는 것. 그래서 의에 대하여라면은 예수님이 의로웠다 이 말. 예수님의 삶은 의로웠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 인정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같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었지만 대속의 주로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그렇게 살려내셨다.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로우시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라함은 아버지께로 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죄 아래, 사망 안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었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더 이상 이 왕이, 세상 왕이, 임금이 사탄이 아니라 예수께서 세상의 왕을 심판하시고 이미 불법으로 이제 세상 왕은, 사단은 우리에게 위협하고 거짓으로 왕노하는 것, 속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살피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밀한 일들도 다 살피시고 또 고난 중에도 다 살피시고 필요한 것들도 다 주님이 살펴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시간이에요. 베드로의 그 기도 시간, 기도 시간을 보니까 10장 11절,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이렇게 해서 베드로가 기도하는 시간, 또 고넬료가 기도했던 시간을 다시 이야기해요. 왜 나를 불렀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고넬료가 대답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흘 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고넬료가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 구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요. 구시 기도를 하는데 이맘때까지,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저녁 더 늦게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맘때까지 기도를 이맘때까지 했어. 지금 9시부터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구절은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시간 낭비가 아니라니까요. 기도는 시간 낭비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입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생각하면 내가 일해요. 그렇죠? 그러나 기도하면 누가 일한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또 우리의 일에, 무슨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할 때 하나님이 옥문을 흔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간수장도 다 구원받는 문들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은 이민으로 끌려가서 포로된 바벨론에서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어요?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시간이 한가해서가 아니에요.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기도해야 사니까. 기도해야 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라니까요.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내가 눈 감고, 내가 위험할 땐 눈 뜨고 기도하세요. 특별히 귀신을 축사하거나 또 아니면 어려운 일을 운전할 때든지 눈 감고 하면 안 되고 눈 뜨고 하셔. 눈 뜨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기도하시면서도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잘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바다 한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은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 오늘 우리의 생각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일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시간, 그렇게 해서 우리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일하도록 기도할 때,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성령 안에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감사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응답이 있게 돼요. 물론 내가 원하는 응답이 아닐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합력하여서 반드시 이루시고야 맙니다. 내 이름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알라라고 할 정도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때에 맞게 허락하십니다. 베드로와 이 고넬료의 기도 시간에 하늘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육의 눈을 이제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보여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의 시간과 기도의 믿음과 하나님이 일하는 그 시간들로 인생이 하나님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우리가 받아야 될 성령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기도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고넬료도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기도할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과의 약속의 시간이라니까요. 왕 앞에 나가서 우리가 아뢰는 것이에요. 우상에서 절하는 것이 아니라 왕 앞에 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와 같이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바로 가장 중요한 기도는 뭐예요?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게 해주세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주세요.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해주세요. 무엇보다 가장 구할 것이 뭐예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도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기도 응답받는 것도 주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님을 구하는 기도, 주님이 함께하는 기도,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환상의 내용을 보니까 12절에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먹어라. 죽여서 잡아서 먹어라. 이 말이 참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이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이 땅에 기는 것 네 발 가진 이것들은 그 내용을 볼 때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부정한 짐승과 정한 짐승을 나누는 것이에요. 너는 땅에 기는 것 중에서 뛰는 것은 먹고 네 발 가진 것 중에서도 굽이 갈라진 것은 먹고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것은 부정한 것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먹으라 라고 하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을 보면 알아요.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가지고 그가 이제 배웠던 걸 가지고 이야기했잖아요. 속되고 세상화된 거죠.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부정한 것은 부정한 것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 이제까지 교육받으면서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먹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정결의식,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정결의식입니다. 밖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되고 이 정결의식이 너무 중요해요. 먹을 것도 이슬람도 할랄이라고 해서 그 정결의식을 하잖아요. 이 정결의식이 중요한데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중요해요.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자,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보자기가 내려왔는데 그 보자기를 보니까 구약 레위기 11장에서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이 수두룩이 들어있어요. 베드로는 이제까지 먹지도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그런데 그 내용을 보는데 하나님은 다른 말씀하세요. 내가 깨끗하다고 이제 했는데 네가 이제 부정하다고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레위기에 있는 음식들을 가리라고 했던 것은 진짜 그 동물들이 부정하고 해서 그것보다도 그 동물들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과의 관계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이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내게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함으로써 베드로가 어디를 가게 되죠? 고넬료를 따라서 이방인을 찾아가게 돼요. 이방인의 전도의 문이 열리는 것이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이방인들도 우리와 같이 깨끗하게 주님께서 그렇게 길을 열었구나라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와 같이 나타나는 이런 정결의식, 제사, 제도, 또 그들이 하고 있는 할례,
또 명절, 안식일, 절기들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그림자, 본체가 예수 그리스도고 또 그림자는 바로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그래서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 얼마나 중요해요. 먹고 마시는 것, 부정한 것, 정한 것, 또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절기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너희는 3번씩 와서 다 올라와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너희는 매 안식일과 매 첫날 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하잖아요. 누구든지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왜 그래요? 예수님이 율법을 다 완성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예수님이 율법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9장 22절에 예수님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 그리스도가 율법이 우리에게 법이 됐어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 본체, 실상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실제는 예수님이다. 이제 실제 그림자들이 다 비춰왔는데 보니까 따라가 보니까 제사를 따라가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이 딱 있는 것이고 또 우리에게 모든 그 일들 다 주일, 안식일 모두를 다 쫓아가 보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보게 된 것. 그런데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절기와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들을 지키게 되면은 우리는 수건으로 덮어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있는 몽학 선생이 되게 됩니다. 이제 환상에 대한 해석을 마치고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그 환상이 도대체 3번이나 내려왔잖아요. 보자기가 3번이나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왜 내가 속되다 하지 않은 깨끗하게 한 것을 먹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 베드로가 도대체 무슨 말일까 생각할 때 이제 베드로를 초청하러 그 욥바에서 저 가이사랴에서 48km를 걸어서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초청하였다라고 하면서 저들을 따라가라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함께 이제 동행하고 가게 돼요. 베드로가 그 환상을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가라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가서 보니까 고넬료가 자기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베드로 사자를 초청한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동료들, 친척들까지 전부 다 모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열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고넬료가 오라고 해서 다 오겠어요? 고넬료의 관계죠. 그렇게 해서 다 모아놓고 이 시간이 가장 중요한 그들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다 모아놓고 베드로가 올지 몇 시에 올지 모르잖아요. 전화도 안 되고 언제 올지 몰라요.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말하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곳에 있는 자들이 다 오순절 성령이 임한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이 구원의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매를 맺어가는 길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는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하면서 경건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임을 약속의 시간을 방해받지 않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삶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변화되는 삶으로 점점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런 놀라운 시간, 기도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성령 충만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점점 풍성하게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할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은혜받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할 때 염려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주님, 우리 모든 범사에 기도하게 하시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도 주님 앞에 이제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